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는 예언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오전에 치유성에 할 때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고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나 모르겠지만 선지자인데 어딘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에 비하면 좀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이분을 선지자로 우리가 여겨야 되나 할 정도로 어, 본인의 본분을 수행하는 데는 개인적인 감정이 좀 앞섰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일장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와 같냐면 너는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했죠. 특별히 지금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그 고문 기술들, 고문 있죠, 고문. 전쟁 프로들에게 고문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군사 시절 때 정치인들, 뭐 개인들을 많이 고문을 했죠. 지금 이 시대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전에 사용하던 고문 기술은 다 아수르에서 나왔어요. 아수르. 아수르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으면 극심한 고문을 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쪽에 말들을 사람에게 팔이나 다리에 묶어서 사방 네 군데로 흩어지게 만들면 사지가 다 절단되는 거라든가 도구를 사용해서 손톱을 빼는 거라든가 그런 게 다 아수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주다 말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주변의 국가에서 많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는 특징이 포로들에게 잘해주지 않았어요. 가진 고문과 예를 들어서 끓는 가마에 사람을 넣기도 하고 그런 물이 끓는 가마에 넣기도 하고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이죠. 그 시기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갔을 때 이제 1절부터 보면 요나가 전한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어올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 사흘이면 보통 하루에 몇 킬로를 걷습니까? 보통 우리가 부지런히 걸으면 그냥 편하게 걸으면 한 20km로 잡으면 돼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20km 정도 내외 좀 내가 마음을 먹고 걷겠다.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데 보통 산에 가면 정주를 많이 했어요. 설악산 정주를 하면 새벽에 한 4시쯤에 올라가면 오후에 여름 같은 날씨에 오후에 한 7시쯤에 내려오죠. 계속 걷는 거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러면 못해도 한 14시간, 15시간을 걸으면 그때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산길을 30km 걸었더라고요. 그러면 30km 걸으면 나중에 발바닥에서 열이 나요.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무릎도 아프고 걷기 어려울 정도 30km 걸으면. 그래서 쉽게 걸을 정도면 한 20km 정도면 한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러면 이제 사흘이면
3일 동안이면 한 60km, 뭐 이제 직경이 한 60km 정도, 한 50km, 60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서울이 제가 거리는 안 재봤는데 직경이 어느 정도 합니까? 서울 직경이 저희 집 뒤에 여기 산에서 관악산을 보면 보이거든요. 관악산이. 근데 제가 거리감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저거 한 30km 되겠는데 하고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 재니까 우리 뒷산에서 관악산까지 정확하게 30km 나와요. 30km가 그 정도 되는데 60km 정도 되니까 서울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니느웨가. 보니까 여기 나온 거 보면. 그래서 그 사흘 동안 걸어야지 걸을 수 있는 큰 성읍인데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사람이 사는 게 음식을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음식 먹고 사는 거는 맞아요. 근데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가 오래면 몸은 살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말씀에서 깨닫는 게 많아지려면 무엇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냐면 저기 아까 요나서 3장 거기 4절에 저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으실 때 요나의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 그걸 감안해서 읽으면 얻을 게 많아요. 성경에서. 지금 요나 3장 4절에 요나의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하기 싫은데 사흘 동안 돌아다니는 큰 성읍인데 적어도 나누어서 오늘은 이 구역, 내일은 다른 구역 이렇게 4일 동안은 해야 되는데 하루만 돌아다녔어요. 그냥 대충 성의 없이 하루만 외쳐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하고 그냥 이제 본인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박 넝쿨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를 선지자 대열로에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여겨줘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이분들은 고초를 당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언을 했던 분인데 요나는 조금 그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루만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지게 하려고 의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다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그 최악의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고문하고 살인하고 그랬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에 제가 두 군데 이야기해 줬죠.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 시편 80편 13절하고 이사야 5장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해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사야 5장 4절, 5절, 6절과 시편 80편 13절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영적 눈이 열려보세요. 영적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가정에 담이 있는 게 보여요. 교회에 울타리가 있는 게 보여요. 나라에 울타리가 있는 게 보이고 도시에 울타리가 다 제각각 있어요. 개인에게도 있어요, 울타리가. 그러면 사람이 범죄하면 울타리를 누가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과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 울타리가 거쳐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울타리가 거쳐지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왜 전쟁을 허용해 두셔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저는 직접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을 엄청 오해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람이 범죄하면 울타리를 거두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들어와서 이사야 5장 5절 6절 시편 80편 13절이 더 적절하겠네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다음을 하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시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금 이제 포도나무를 과순으로 하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지금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거두시고 담을 허시면 주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이 뭐가 나타납니까? 13절에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와서 열매를 따먹어요. 열매를 따먹는 게 전쟁이고 교통사고고 심각한 질병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재정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렇게 좋지 않은 불행이 일어난다. 내가 질병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갈 것이 아니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왜 질병에 들어갔고 어떤 사고를 만나라. 그러면 대충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있어요. 대충.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그 담이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는지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의 담이 헐어져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악한 영들의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의 모습이 멧돼지들과 들짐승들, 들에 사는 짐승들의 형태를 한 악한 영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악한 영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짐승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파충류 모습으로도 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악한 영들도 등급이 있잖아요. 제일 밑에 등급은 귀신이라고 부르고 제일 위의 등급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날개가 있어요. 악한 영들. 그래서 이제 그 날개가 있는 악한 영들은 좀 센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좀 힘에 부치는 그 날개에 달린 악한 영들은 어떤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악한 영들을 정사라고 그러거든요. 정사 위에 있는 레벨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악한 영들도 상대하기 버겁지만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버거워요. 근데 저는 예전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한 교회에 날개 달린 영들이 4마리가 와 있는 게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특히 성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교회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계속 죽어나갔어요. 중학생 죽어나가고, 결혼 안 한 자매들 죽고, 굉장히 또, 행정부 집회에서 과천에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던 우리 교인이었죠. 교인이 갑자기 또 죽어버리고, 또 삼성연구원에서 일하는 형제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리고, 근데 그 이유는 그 교회에 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의 영적인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무? 영적인 조교인 거예요. 조교예요, 저는. 조교예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신약의 말씀을 하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중에 저는 거기서 굳이 저의 임무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교사예요, 교사. 이제 교사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교회에서 그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따진다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영적인 조교인 거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전쟁터로 내보내는 게 이제 준비시키는 게 저의 임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터에 가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전쟁터에서는 요즘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뭐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투기들이 큰 역할을 합니까? 아예 뜨지를 못하잖아요. 왜 못 뜹니까? 뜨면 격추되니까. 이렇게 그 개인용 휴대용 미사일에도 격추가 되지만 요즘에는 레이더가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에 거의 못 들어와요. 오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멀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우크라이나의 거기 나라에 들어왔다가는 거의 격추가 돼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 해요. 요즘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레이더와 통신이에요. 레이더와 통신. 초창기에는 러시아가 그 뭐죠? 스타링크를 모르게 쓰다가 많은 그 전쟁의 업적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져 가지고 스타링크를 못 쓰게 다 막아놔 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러시아가 밀리기 시작해요. 그 드론 띄우는 것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통신과 레이더가 굉장히 요즘 전쟁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인공위성에서 모르게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어디에 러시아 탱크들이 몇 대 정도 있다. 다 보이거든요. 그거를 모르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그러면 이제 장거리 포를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타격을 입히죠. 그래서 어디에 적군이 어디쯤에 어느 규모로 있는가 그거를 가서 볼 수는 없고 뭐 드론을 띄우든가 위성을 사용해서 그거를 적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셔야지 특히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교회를 해하려고 들어온 악한 영들을
보고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보고. 그게 안 되면 교회 안에 아까운 생명들 죽을 수 있어요. 제가 평신도 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1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구약에서의 예언할 때 발람 선지자의 경우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어떤 상태였냐면 민수기 24장 3절 한번 봐볼까요? 24장 3절 4절 사모님 좀 나오세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어떤 자여 환상을 예, 발람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타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제대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들이다. 그들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발람 너희는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영적인 특징이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여러분들도 전능자의 환상을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엎드려서 눈을 떠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눈이라는 게 육적인 눈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영적인 눈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발람은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영적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의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신과 레이더. 적이 어디에 있나. 레이더의 역할이 그거죠. 비행기가 어디에서 날아오고 있나. 그다음에 통신은 어디 쪽에 무슨 무기를 사용해서 타격해라. 그게 이제 통신이죠. 어디 쪽에 적군이 많이 침투해 왔으니까 그쪽에 우리 아군을 뭐 몇천 명 보내라 한다든가. 그래서 통신과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 잠수함에서 뭘 먼저 합니까? 레이더 기지를 미사일로 이제 크루즈 미사일로 타격을 먼저 합니다. 제가 전쟁 영화만 많이 봤어요. 다른 영화를 안 봤는데 전쟁 영화는 다 봤어요. 서부시대, 서부 영화부터 시작해서 전쟁 영화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잠수함에서 레이더 기지부터 타격을 하죠. 그리고 통신시설을 타격을 하면 이제 눈뜬 장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런 꼴인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많이 밀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가 패전할까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 사역자는 여기 아까 민수기 24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예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단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교단이에요. 성경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주장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됐던 시대예요. 모세 때부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교단을 옮겼어요. 청년 때 서울에 올라오면서 통합 측으로 옮겼어요. 근데 통합 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만 인정하지는 않고, 성경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했죠. 야곱은, 요셉은 꿈을 많이 꿨던 사람이죠. 하나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의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 대부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따바르라는 히브리어나 콜이라는 단어를 써요. 특히 따바르나 콜은 살아있는 생물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직접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것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도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하나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13장 15절인가요? 15절이 아니고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그들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원하고 방황하시고 또하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네. 어떤 교단과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이런 은사들은 사도 시대로 말미암아 특히 예수님이 올 때 이미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온전한 것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그분들은.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조직신학 책 보면 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처럼 두꺼워요. 그 책이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상중하. 그 중에 하책의 297페이지 6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한 것은 재림 예수를 말해요. 재림 예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그 학자에 의하면 온전한 것은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 그때에는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경 이런 부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까 민수기 발람이 했던 24장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저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것들도 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장성한 자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장성한 자.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요. 신앙의 어린아이들.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우유만, 젖만 먹는 분들이죠. 젖.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젖은 지금 시대의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주일날 11시에 와서 설교 말씀만 듣고 나머지는 내가 말씀을 스스로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다 전만 취한 자이고 신앙의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뒤에? 장성한 자는 간단한 음식을 취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러잖아요. 간단한 음식이 뭐겠습니까? 내 이와 치아를 사용해서 깨야 되잖아요. 부셔야 되잖아요, 음식은. 내가 하는 게 내 에너지와 내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도 해야 되고, 성경을 스스로 묵상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제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죠. 몸의 감각기관을, 영의 감각기관, 육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상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눈도 뜨이셔야 돼요. 근데 환상을 보고 영적 눈이 뜨이는 그 제가 비법은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영적 눈이 열리고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예언의 훈련을 통해서도 보지만 성경적으로 기본적인 그 작업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영적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게 잘 돼야 돼요. 읽겠습니다. 쏘시지 말라. 하나님 없이는 받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무엇을 대로 네.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 큰딸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우리 집이 큰딸이 있고 막내딸이 있고 중간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큰딸이 글쎄 하루는 여객기 기장을 하고 싶다고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로서 미국에 가서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여자들은 기장을 잘 안 시켜주니까 그 평등한 미국에는 이제 기장들이 많거든요. 여자 기장들이.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길래.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돈 많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별로 안 들어간대요. 그럼 가라 그랬는데 이제 가서 한 3개월마다 3, 4천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3개월마다 3, 4천을. 그래서 보내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저는 포기했어요. 한국에 오든지 알아서 벌어서 하든지 이제 뒷바라지 못 해준다. 그럴 때 이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죠. 뒷바라지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세요. 재정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재정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집요하거든요. 받아낼 때까지 가진 방법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방언하고 방언 통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이야기하셨어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느냐. 저 말씀은 영적 세계에 또 우리 사는 세상에도 다 적용이 되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저게 영적으로만 통하는 법칙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통하는 원칙인데 너가 재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심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심은 게 거의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도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는 대로 심었으면 그것을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심은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려면, 재정의 응답을 받으려면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상황이 안 좋았어요. 교회 상황이. 성도들도 이제 많이 있지도 않고 교회 월세 내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써야 될 재정, 저희가 써야 될 재정을 그냥 이제 한평원금으로 돌렸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누구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돈을 뜯어내서 교회, 그쪽 인천의 교회에 바치게 한다. 나쁜 목사라고 이제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상황이 어려웠지만 한평원금을 하고 또 저희 아들들 이름으로도 또 한평원금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평원금은 아니지만 또 그 정도를 또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문 닫으려고 하는 개척교회 지방에 있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조만간에 교회 너무 힘들어서 문 닫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한평원금 정도를 그분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보다 교인이 더 많아졌어요. 교인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응답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심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예언의 말씀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그러면 말씀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저는 근데 모르고 많이 심었어요.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도 없고 이해가 안 돼요. 대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대학생이면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러는 나이인데 그냥 저는 밥은 안 먹어도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밥은 굶어도 말씀 묵상은 안 굶었어요.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 말씀을 심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특히 말씀을 심었다는 것은 통독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통독은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심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묵상을 의미해요. 말씀 묵상은 읽고 그것을 되새기고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것, 말씀에게. 그게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말씀을 계속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 2학년 때부터 이제 예언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예언적인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몇 일 이내에 누가 목숨이 이용하면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미리. 그리고 때로는, 그거를 놓쳤을 때는 진짜 죽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죠. 내가 우리 조상에게는 무당도 없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좋지만 안 했어요. 좀 이상했어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죽었었어요. 내가 놓쳐가지고. 이제 너에게 미리 보여줬는데 너가 기도하지 않고 그가 죽었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그 뒤로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기도로 막는 일들을 이제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언도 말씀으로 받는 거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제 그거죠. 이제 어떤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뼛속이 변한 건 보이는 거예요. 뼛속이. 그래서 뼛속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십니다. 목사님.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뒤로도 그분은 좋은 음식을 모르겠으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 토요성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그 다음 단계를 그분을 위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을 안수를 하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3살 때 이렇게 꽃밭에서 놀고 있는데 슬픔의 영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슬픔의 영.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평생 슬프게 사셨죠? 하니까 제가 그분 안 지 1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평생 슬펐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슬프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슬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여러분들 슬프면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안 죽기 위해서 겨우 채저만 먹는 거예요. 채저. 식은 밥. 여기 오셨을 때도 점심 저희가 맛있게 해드리잖아요. 밥을 싸서 식은 밥을 가져와서 이만한 이 정도만 먹고 삶은 계란을 이렇게 하나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슬픔의 영 쫓겨나니까 뭐가 돌아왔을까요? 식욕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면 그 접시에 드시는데 때로는 뭐 걱정스러운 거 저러다가 위가 빵꾸 나지 않을까? 뭐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보다 한 두세 배를 더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식욕이 돌아왔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골다공증에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단계 골감소증인가? 거기에서 진행을 해서 올라가면 골다공증이 돼요. 근데 병원으로부터 그 밑에 단계로 이제 진단이 됐다고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그 슬픔의 영이 들어가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 질병이 있는 것도 알아지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어떤 범죄를 했나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축할 수가 있잖아요.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 놓고 못 돌아다니잖아요. 부끄러운 거 저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도. 여기 나오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지식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말해요. 저기에서 말하는 거. 8절에.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이제 부분적인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온전한 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가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생겨나려면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거두게 돼요. 예언의 은사를 잘 하려면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말씀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영적으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는 영적으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근데 무엇으로 양육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요즘은 설교도 AI가 다 해주더라고요. 그것으로 하겠습니까? 다 가짜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말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도 그렇고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나 설교를 하는 거 들어보면 전 분별이 돼요. 저분은 말씀을 이루어낸 말씀으로 설교하고 강의하는구나. 저분은 자기가 이루어낸 말씀이 아니구나. 이루어내지 않은 말씀은 와서 다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에 왔다가 그냥 다 튕겨져 나가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아예 주석책을 갖다 놓고 읽어요. 주석책을. 그러면 지금 내가 달나라에 왔나? 지금 명왕성에 왔나? 저분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루어낸 말씀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지 않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 왔다가 다 나가요. 주의하십시오.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지 않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 결국은 성도들은 한 1년 있다가 그냥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내가 이루어낸 말씀에 성도들은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톡방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안 올리시는 분들 보면 앞으로의 목회가 뻔하게 보여요. 그 목사님은. 이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는 어렵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고 안 올리신 목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제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쯤에 가면 9절이네요.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성읍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렇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좀 뒤로 내려가 볼까요? 밑에 쪽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좀 내려가면 14절하고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 다음에 16,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처음에는 아론과 70인의 장로들과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올라갔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도 여기 나오는 내용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그런 것도 보고 구름이 임하는 것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 근데 여러분들
이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지성소에서 죽어버렸어요. 지성소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만 추구하고 쫓아가는 게 보여요. 영적인 경험. 여기 불이 산에 붙어 있는 게 보이고, 구름이 임하고, 구름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굉장히 중요하죠. 불. 성령님은 그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성전에 임할 때 불로도 임하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도 임한다 그랬어요. 잿물은 비눗물이죠. 성령님이 이게 불로도 임하는 게 맞아요. 또 비눗물처럼도 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로도 우리가 불이 임하는 게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불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뜨겁죠. 그러면 비눗물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토해내요. 다 토해내요. 저는 이제 기쁨을 위해 성에 갔을 때 불을 경험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불이 들어오는 게 경험이 안 됐어요. 근데 성의 세 번째 성회부터 비눗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협력사역자 누구든 상관없어요. 눈 감고 있으니까 저는 모르죠. 지나갈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제 등 뒤에 손을 댈 때마다 제가 속에서부터 잿물이 작용을 해서 비눗물이 작용해서 구토가 우악 우악 하면서 했는데 다 토해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모르고 토해냈죠. 토해냈는데 오늘 이제 좀 이따 오후에 예언할 때 나오겠지만 눈을 덮는 존재들이 있어요. 덮개가 있어요. 그게 다 거쳤어요. 영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게 다 거쳤어요. 구토할 때. 그리고 영의 통로를 막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협력사역자들 몇 분에게. 불을 경험한 분들과 비눗물을 경험한 분들을 물어봤어요. 근데 비눗물을 경험한 분들은 대부분 영의 눈이 열려 있어요. 불만 경험한 분들은 안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희귀한 족속들이 있어요. 불만 경험했는데 눈이 열려 있는 분들도 있어요. 백준규 목사님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어요. 중간이 또 있으니까 어떻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비눗물을 경험하신 분들은 영적 눈이 열려 있어요. 근데 불만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안 열려 있지만 또 열려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게 의도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그 두 가지 임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도 경험하시고 비눗물도 경험하시고 두 가지 다 있는 게 더 좋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제가 벌써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네. 말씀을 많이 심으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심는 거. 심는 것은 그 통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그거예요. 그거는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제 경우에 보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 묵상했는데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적인 꿈을 보여주시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 미리 예방해서 막기도 하고 죽는 것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되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발람의 경우 그 민수기 24장 4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 또 이야기했죠. 뭡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시되 빛눈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도 사모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눈앞에서 봤어요. 또 이미 벌써 홍해도 갈라진 홍해를 걸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근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또 아니에요. 보면 영적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요나서, 오늘 본문이 요나서였으니까 요나서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는 읽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다 실행에 옮기기로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30살 때부터 사역을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이제 은혜를 나눴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좀 더 자기도 말씀 묵상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방법을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는 이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은사사역도 같이 했거든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언이 쉽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예언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방언 통역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는지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토요일마다 평신도였죠. 직장 다니는 평신도. 30살 직장 들어간 지 한 3년밖에 안 됐다. 그 나이에 이제 그런 말씀 사역을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연히 그 1분단에 가면 거기 군 교회가 있어요. 분단 교회가 좀 크죠. 거기에 이제 유초동부 부장 집사님을 제가 양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방법, 예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치유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분도 주일학교 자기 반 아이가 3학년 여자아이가 아토피로 저녁에 잘 때 자기도 모르게 가려우니까 긁어가지고 온 속옷이 다 뻘겋게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이제 그 집사님이 안수기도 몸에다 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을 또그 부장 집사님이었으니까 자기네 유초등부 선생님들 양육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1군단에 1년 정도를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출장 뷔페가 아니고 출장 말씀 뷔페 출장 말씀 뷔페를 1년간 다니면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거기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15명 못하는 아이들 앉혀놓고 했더니만 한 명 빼고 다 하는 거예요, 방언을. 5살, 유치부 얘도 있었거든요. 5살 아이도 막 방언하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방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죠. 했는데, 이제 주 사역은 이제 저는 말씀 사역이었지만, 그래도 더 근본적인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이었어요. 중보기도 사역. 그래서 제가 했던 중보기도 사역은 한 개인을 향한 중보기도가 아니었고,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4살? 35살쯤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직장을 다녔다고 했죠. 다닐 때, 대구에서 사람들이 2번 많이 죽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그 숭인동에서 가스 폭발해서 지하철 공사장 숭인동에서 가스 폭발해서 출근 시간대 학교 가던 아이들, 회사 가던 사람들 117명인가 가스 폭발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좀 몇 년이 있다가 지하철이 개통하고 난 다음에 중앙로역에서 정신분열을 앓던 남자분이 침나를 지하철 객차에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243명인가 죽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할 때 원칙이 있어요. 한 곳에서 2번 이상 어떤 일이 반복되면 저는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에는 그때 당시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호남 사람이라 가본 적이 없죠. 대구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예언 사역자들은 무엇으로 예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언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때 이제 대구에 있는 봉독교회 목사님에게 잘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이제 낮에는 그 교회 권사님, 제가 지리를 모르니까 권사님 안내를 받고 팔공산에도 올라가고 동화사에도 가고 영남대학에도 가고 불교 선언도 가고 불교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원을 선언이라고 해요. 불교식 기도원을 선언. 거기에도 들어가서 보고. 근데 이제 이 봉독교회 가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A4 용지로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구에 왜 이런 그 2번이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예언으로 받아 적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한 3박 4일 직장에는 휴가를 내놓고 저희 아이들 3명, 큰아이와 쌍둥이들 3살, 4살 때 데리고 갔죠. 그리고 첫 해에는 왔어요. 저는 근데 기도의 원칙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저는 한 번 기도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가서 이제 또 2박 3일 돌아다니고, 오던 날, 이제, 여기, 봉독교회 중보기도팀 모임이 수요일 날 오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받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팀장님, 장로님이 서울에서, 제가 그때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녔어요.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고 인사하라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언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 저도 몰랐었어요. 예언을 듣고 알았어요. 1년 동안 저희가 첫 해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그 봉독교회 담임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구에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휴가 내가지고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간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연합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새벽 기도회 주변의 교회 성도들 다 목사님들 와가지고 회개만 하셨더라고요. 회개. 그리고 기도원에서 목사님들만 모여서 또 1년 동안 회개 기도만 하셨더라고요. 예언 기도 가운데 그거를 하나님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 예언 기도 가운데 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울타리를 다시 세우실 거고 이제 대구에서는 하루아침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예언으로 하는데 거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앉아 있었거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감격해가지고 바닥에 굴러서 막 꺼이꺼이 우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날 이후로 대구에 이렇게 큰 사고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요나서 다시 갈까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요나서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5절 6절에 보면
그 니느웨에서 요나가 이제 선포하죠. 하루만. 그러니까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뭐를 하는가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그 다음에 7절 또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신들이 조선되어 니느웨에서 소하여 사람이 지나 숫대나 양떼나 아무도 예배드리지 어디도 할 것이요 물도 마시게 할 것이며 8절 듣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배구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 제 기도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울타리가 거쳐져서 일어나는 사고들, 사건들, 그것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저는 한 거는 예언적 기도를 한 거예요. 예언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땅을 고친 거 전혀 아니에요. 대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고쳐진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이 원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까지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성회를 이렇게 여기저기 성회를 다니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회 여기저기 다니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다니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받고 위해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 의도는 뭐냐면 이 원리가 우리 개인에게도 나라에게도 어떤 그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실 때에도 성경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만 받으면 해결될 줄로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앞에서 불이 이렇게 산인데 불이 붙어 있는 것도 봤고 구름이 갑자기 임하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봤어요. 또 보면 하나님의 그 하체가 발밑이 청옥을 편 듯한 하나님의 모습까지 본 분들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지성소에서 죽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경험, 불을 받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악한 영들 중에 잘 이게 안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잘 나가지 않은 좀 센 것들. 그래봤자 뭐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좌우지간 좀 센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것들. 예를 들어서 무속의 영들은 굉장히 오래된 영들이에요. 무속의 영들.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가 있기 전부터 무속은 있었어요. 어디 나라를 가든. 몽골에도 있었고 티베트에도 가면 있고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뭐 불교 이거는요 최근에 생긴 종교예요. 그러니까 약해요 그런 것들은. 불교의 영들. 근데 무속의 영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안 나가요. 나가라고 그러면 이거 내 거야. 왜 나가? 내가 안 나가. 그래 걔네들은. 내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영들을 내쫓으려면 여러분들 그냥 성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쫓아낸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문제의 해결함을 받으려면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이 여러분 안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고치세요. 악한 영을 쫓아내세요. 이제 제가 이게 저희 교인들도 그렇고 토요성회 때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데 같은 영이 끈질기게 안 나가는 게 있어요. 기도해보면. 같은 영이 끈질기게 안 나가요. 어떤 것들은 그냥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회개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악한 영만 쫓아내려고 여기 앉아있구나, 지금. 그 상태구나. 저는 그게 읽혀요. 그러면 그분은 회개하지 않고 여기저기 성에 다녀봤자 못 쫓아내요. 쫓아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 속에 있는 거를 왜 이렇게 즐기냐, 낚시줄을 삶아 먹었나, 이렇게 잘 안 나가냐, 즐기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제가 이야기 또 드릴게요.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저한테 일어난 일만 저는 간증을 합니다. 남의 거 남의 거 간증문 읽고 안 해요. 저는 저한테 이루어진 것만 간증을 합니다. 들었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이 가미가 돼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코골이가 되게 심했어요. 되게 심했는데 제가 이렇게 뚱뚱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뚱뚱하지 않잖아요. 좀 보시기. 몸무게는 좀 나가지만. 그래서 코골이를 심하게 할 만한 몸매가 아닌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희 쌍둥이 아들이 지금 27살이에요. 둘 다. 근데 그 아이들은 날씬해요. 이제 우리 임경란 형제님보다 더 날씬해요. 여기도 날씬하지만 더 날씬해요. 우리 아들들은. 그리고 키도 크고 얼굴은 조금 저보다 좀 더 잘생겼어요. 아들들이.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들이 코를 저만큼 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안 골았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늘면서 이제 코골이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래 나 혼자 살았는데 모르는 여자하고 모르는 아이들이 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 애들은 누구지? 근데 보면 우리 아들, 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래요. 분명 나 혼자였는데 모르는 여자가 옆에 누워있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누워있겠지만 어쩔 땐 그게 잊혀지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값을 치른 건 없는데 하나님 자매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내가 어디 갈까봐 이렇게 얼굴 만지다가 자고 손 붙들고 자고 어디 도망갈까봐.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는 자다가 만지면 발가락이 만져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코골이가 심해지니까 거꾸로 자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는 못 자고 거꾸로 자니까 이제 만지면 발가락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발가락을 만지면서 자기 아내하고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방하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들이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 될 사람들이 과연 거꾸로라도 자줄까? 다른 방에서 분명히 잘 건데 그러면은 얼마 못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데 내 코골이를. 나만 뭐 코골면 뭐 나만 이제 약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또 기쁨에게 성에 가면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양쪽에 목사님들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4층에서는 못 자는 거예요. 4층이 흡연사역자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무시는데 거기가 좀 좁아요. 거기서 내가 남자 사역자실에서 자면 한 명도 못 자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거기서 못 자는 거예요. 5층에서 자는데 5층에는 이제 일반
그 성에 참여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협력사자니까 톡이라도 누가 말 못해요. 심하다고 이렇게 옆구리 찌르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미안한 거죠. 옆에 피해를 받고 이렇게 사우나실에 가서 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제가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어느 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전 되게 성격이 집요하거든요. 이루어낼 때까지 하거든요. 이제 때가 되면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코골이가 왜 왔습니까?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무릎이 아프십니까? 당연하게 병원 가서 수술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무릎이 안 아파도 되는데 왜 무릎이 아픕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 코골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처음으로 그 소리를 저한테 하셨어요. 너의 코골이는 너희 할머니 집안에서 제사 지낸 거의 결과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그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 요나서에 니느웨 백성들이 어느 수준으로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느 수준으로 회개했어요? 동물들까지 금식시킬 정도로, 동물들까지 죄를 뿌리고 뒤집어 써서 금식시킬 정도로 굵은 배웠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입으로만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심각한 질병을 낫고자 하는 회개는요, 여기 니느웨 성읍 사람들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코골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집안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집안에 대해서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20세 때인가 저희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이제 제가 살던 고향에서 지역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 할머니 본가는 나주 영산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할머니 집안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지주 집에 가서 식량을 달라고 주지 않으면 이제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줬나 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복이 된 다음에 공산당들에게 식량을 줬던 사람들을 총살을 시켰어요. 그때 할머니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해석이. 근데 지금 소리를 들으니까 할머니 집안에서 오랫동안 제사 지내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제사 지내는가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오래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울타리를 거둔 거예요. 울타리를 거두니까 이제 죽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울타리를 거둘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칙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이해가 됐어요. 그때 6.25 때 그래서 할머니 집안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답을 구할 때까지 이렇게 끈을 놓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집요함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의 질병을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나아가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선조 몇 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면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 집안을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온몸에 내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까지 100% 짜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까지 100% 짜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머릿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구토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디에서 성회에서 참석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구토가 올라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구토. 그래서 그날 토했어요, 좀. 토사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혼자서도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 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코골이 중에 심각했던 게 무호흡증이에요. 무호흡증.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협력사자들 ST 때 한 5명이 잤는데 한 목사님이 제 코골이 때문에 아예 못 잤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뭐 때문에 못 잤냐면 무호흡증 때문에. 제가 숨을 안 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래요, 그분은. 그래서 시간을 재니까 1분 25초를 안 쉬더래요. 하고 1분 25초 정도 숨을 안 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1분 25초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코골이가 어떤 내용이냐면 뇌출혈도 일으킬 수가 있고 호흡이 안 되다가 갑자기 돌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치매도 일으켜요. 코골이가. 그래서 코골이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현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악한 영이 나를 빨리 죽이려고 코골이를 갖고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해석은. 그러니까 제가 그날 회개 기도하고 일단 무호흡증이 그날부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온돈졸 목사님이 다 증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옆에 주무시는 분이니까 성애가 다른 분이 주무시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온돈졸 목사님 내 옆에 주무시게 해요. 제가 빨리 와서 내 자리 제일 구석에 잡아주시고 옆에 목사님이 주무시라고. 그래서 온돈졸 목사님이 이제 체크를 했어요. 무호흡증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여전히 좀 코골이가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최근이죠. 성에서 보니까 거의 이제 일반인 수준으로 코골이가 아예 없어지지. 저희 아내도 코골거든요, 잘 때. 그 정도는 골아요, 저도 이제 다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도 피곤하면 코 골잖아요. 그 정도로 내려왔어요. 저는 일반인보다 더 적게 곤대요.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 아들이 코 고는 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우리 아들한테 안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할머니 집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우상 숭배한 것도 제사 지낸 거니까. 그것을 회개했더니만 우리 아들도 저만큼 골았어요. 무호흡증도 있었고. 근데 내가 몇 번이고 문 열고 확인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 때. 조용해요. 코골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땅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기도 해요. 그래서 회개 없이 여기저기 성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받고 뜨거운 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가짜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서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요나서 3장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더 빨라요. 그게 더 강력해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구에 가서
내가 다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게끔 예언의 기도를 통해서 자극을 줬던 거죠. 근데 다행히 봉독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거긴 합동측 교회예요. 예언을 제가 받아들인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그 교회. 근데 그 목사님께서 받아들이고 연합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회개 기도를 1년 동안 목사님들 모아서 새벽마다는 성도들 모아서 이렇게 했어요. 요나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내려져 있는 울타리와 담을 다시 올리시고 그런 일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후에 기도할 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란 소리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설교하고 메시지 전했을 때 내용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은 죄까지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돌연사 하는 거고 사고로 죽는 거죠, 교인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잘 또 나가지 않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지역염들이에요, 지역염들. 저는 예전에 이종순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악한 것들이 사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그냥 악한 것들은 어디 지역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역에 있는 영들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들이 또 즐겨요. 잘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쫓으려면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쫓아낼 수 있죠. 공용무기 3개로. 쫓아낼 수가 있는데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 본인과 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에서 저지른 범죄. 그러면 울타리가 걷혀 있는 거예요. 걷혀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회개하고 울타리를 세워놓고 쫓아내야죠. 쫓아내고 세우든지, 세우는 거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가 해결됐나 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회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지, 회개 없이 성회만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 메시지, 세례자 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중지가 되거든요. 그 사역이 중지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거든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방해를 받지 않거든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야지. 악한 영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분 정도 저희가 휴식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 문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까지 100%다 짜내면서 때로는 통곡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면 회개는 거의 안 했다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신 분도 있어요. 이분은 회개가 전혀 안 된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할 때 그 자리에 임해요,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들 거듭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듭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게 알아지는 거죠. 그 전에도 알았는데 더 깊게 알아지는 거죠. 실감이 나게 알아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알아지고 또 동시에 뭐가 알아집니까? 내가 죄인인 게 알아져요. 내가 죄인인 게 알아진 것과 은혜는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회개하세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지붕의 귀한장처럼 많아요. 여러분의 죄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조들이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내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죄 중에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통곡하고 금식하고 온 것을 다해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결을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통곡을 통해서 여러분을 덮고 있는 어떤 그 병의 무게들, 병의 올무들, 그런 것들, 병의 쇠사슬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벗겨지고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